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포기하게 되는 최선의 대안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회비용적 측면으로만 설명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적 신념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계 많은 이들이 아직도 종교라는 것으로 인해 전쟁 중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라는 것으로 인해 차별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종교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그리고 연합보다는 갈등의 촉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상들에 관해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7장에까지 연결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준 날이 문제가 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설교에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유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에 사람들의 생각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과 할례를 예로 드십니다. 할례는 보통 생후 8일 되는 날에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안식일을 포함한 다른 절기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기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유대교 율법에 따라 엄격히 시행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는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처럼 정체성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넘어 종교적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의무이긴 했지만 할례가 안식일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까지 꺼내 이야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판단의 기준을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판단하려는 것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4절에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로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넘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트리거가 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데 몸이 상한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케 하는 것이 문제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SNS를 하다 한 글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가짜뉴스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이 교회 어른이라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하는 의문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회뿐일까요?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되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상식이 아니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기까지도 합니다. 사회의 지성이라는 사람들 또한 언변과 행동은 우리를 당황케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항에 있어 판단을 할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하지 않나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의 결과는 분열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만장일치가 은혜롭다고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장일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침례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이 만장일치제로 그것을 처리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더하자면 침례교회 특징 중 하나가 회중정치입니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당에서 대부분 중요 사안을 정하지만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정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만장일치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투표하여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토의를 하고 기도 후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견해를 줄이고 결국 만장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정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만장일치로 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것은 공동체의 존치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돌아가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여서 그러겠지만 단순히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가지고 공동체가 고민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가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 쉽게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에도 계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율법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주신 사랑의 길잡이입니다.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 가운데 완료형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십계명은 완료형이 아닌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이 금지 계율이기보다는 살인은 안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하신 것은 궁극적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무언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세상에서 굶주려 빵을 훔친 장발장에 관해서 나옵니다. 장발장에게 법이라는 잣대로 과중한 올무를 지우지만 가석방 중인 장발장이 성당에서 은촛대로 훔쳤다가 잡혀왔을 때 미래의 주교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용서해준 것을 넘어 변화된 장발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가 어지럽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는 단호해야겠지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가 혼탁한 이때 우리는 정치적 소견이나 의견이 다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잣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판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기반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랑으로 먼저 전제되었는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혼탁한 이때일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행할 때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